지난 시간에 우리말은 구어로서는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하기에도 좀 그렇네요. 조선 초기라 할 수 있는데, 조선 초기에 정치구도 또는 뭐라 그러나 물리적 공간, 행정구역,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이것을 좀 추측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단어거든요. 중국에 대비되는 단어가 동국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서는 동자와 중자, 이것은 그냥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로만 쓰인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론 1차적으로 사전적으로 동이 방향이고 중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의 우리 한자 지식이라 그러나, 아니면은 중국인들이 보는 한자의 관점, 그걸로서는 진실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고, 그 왜곡시킨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그 세력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역사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 중국이라는 그 공간도 실은 지금 중국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현 중국 그곳을 떠올리는데, 그곳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 늘 해야 될 일이 겸허한 자세인데, 여기서 겸허하다는 말은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기록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문제는 기록들은 신뢰를 할 수 없죠. 신뢰했다가는 어떤 진짜 뭐 사기당하기 십상이니까. 그래서 그냥 여타의 방법으로는 무슨 유익한 역사인식 또는 유익한 역사 해석, 현실인식, 이런 걸 좀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딱히 방법은 없지만은 좀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혜라는 단어는 좀 너무 어마어마한 단어라서 함부로 쓰기가 못한데, 영리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영리해질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어디고 동국이 어디고 조선이 어떤 나라고 뭐 그걸 알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와서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 중국하고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해서 또 뭐 하겠습니까? 뭐 영토를 넓혀서 뭐 하겠으며, 그냥 뭐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죠. 중국 애들이 뭐라 하더라도 기 안 죽고
우리끼리 올곧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뭐. 그리고 혹시 잘 모르는 중국 인민들 중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뭐 가르쳐 주고 그 정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서 보면은 동국 또는 해동 뭐 이런 명칭으로 불렀는데 정식 국호는 아니죠. 정식 국호는 조선, 고려, 신라, 고구려, 백제, 뭐 또 조선 뭐 이 정도인데 이 동자가 사실은 1차적으로 해가 뜨는 방향을 가리키지만은 역사 기록 속에서 뭐 삼국사기든 중국적 기록이든 단순히 동쪽이다 이렇게 보면은 역사가 이상하게 전개돼 버립니다. 해동이라는 단어도 보면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그러죠. 바다의 동쪽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해, 우리 쪽에서 보면 서해의 동쪽이다 해서 지금 한반도 여기가 해동이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 믿어왔지만은 그런 게 아니죠. 역사인식이든 또는 과학적 견해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뭐 사람이란 말 뜻에도 문제가 있겠죠. 우리 전통 철학이라 그러나 음양사상 그쪽에서 보면 우리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그냥 중생인데 뭐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이라 할 경우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업보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숙명이라 해야 될지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종교입니다. 종교. 좀 제 나름대로의 고유의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신앙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뭐 동인이 중인이 해동인이 뭐 이런 이름들 속에 세계를 보는 세계관, 철학 또는 종교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현대에 와서 과학 좀 하고 뭐 기술 좀 발달했다고 해서 아주 오만해져 가지고 전부 종교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그 위대하고 거대한 자연의 그 변화라든지 자연의 그 난폭함이라 해야 되나? 어떤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자연의 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쉽게 말해서 심리적인 어떤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그 현상일 뿐이다. 현상이다 또는 뭐 그런 심리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공의 그 문화 산물이다.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추앙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도 보면은 과학자로 치면은 아인슈타인이나 아이작 뉴턴이나 뭐 기타 양자역학을 했다는 그런 20세기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 다 합쳐도 안 돼요. 그분의 그 지적 위대함은. 근데 그분도 골수 불교 신자였거든요. 과연 그런 분이 종교가 필요했을까요? 종교가 필요했다는 말은 뭐 그 불교가 되었던 뭐 다른 종교가 되었던 그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지적인 신분이 그냥 대충 이렇게 믿은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나
유교라는 그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죠.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고수했거든요. 그분이 만든 지은 창작물 중에 월인청강지국이라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상권밖에 없습니다. 상중하권이 있었는데, 그거 읽어보면요, 그 신앙심이 진짜 대단합니다. 좀 안 어울리는 모습이죠. 우리는 세종대왕 그러면은 아주 학자적인 풍모, 그 다음에 아주 사리분별이 분명한 어떤 행정가, 또는 자유로운 군주, 이런 데 보면은 실제 그분의 개인적인 모습은 사생활에 있어서는 되게 종교적이었어요. 대충 요즘 사람들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시주나 하고 행사에 좀 참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정황들을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르고 잘 실감이 안 되면은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주제넘게 또는 건방지게 종교가 폐단을 좀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는 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못나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 어떤 종교든지 간에, 물론 특정 사이비 종교는 그런 거는 제가 하고요. 가르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 집단이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막 테러를 행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고 종교 전체가 아주 인류 전체에, 인류 문화에 또는 문명에 해가 되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그걸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은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지옥 갑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든가, 최소한. 괜히 왜 매를 법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동인이, 동국인이 하는 말도 좀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 선조들의 천하관이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 쉬운 방법으로 우리 이해해 봅시다. 천하를 다스리는, 아니면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을 태양에 한 비교해 봅시다. 태양. 실제로 그렇죠. 하늘에 역사 사극에 보면은 하늘에 두 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반역자들을 없앤다 그러고 그러는데, 임금을 갖다가 하늘에 태양으로 볼 것 같으면은, 자,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 이 땅이 평평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해는 땅이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동에서 올라와서 남으로 갔다가 서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한번 봅시다. 아주 어떤 나라, 큰 나라가 있으면 큰 나라의 지방, 완전히 변방, 완전히 국경지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서울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백성이라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서울을 향하여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그럼 서울을 향해 바라보면은 임금님이 거기 계시죠. 그런데 임금님이 멀어서 임금님이 바로 코앞에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 사니까. 임금님이 태양이라면은 수도 서울은 또 수도 도시가 아니더라도 임금님이 사는 그 지역은 막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나라의 중심
또는 천하의 중심 또는 문명의 중심을 동국이라 했던 겁니다. 그 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쓴 책 중에 동경잠독인가 야록 동경 무슨 이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최치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라벌, 신라 수도 서라벌을 이제 동경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동경은 이제 도시죠. 동경이 그러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동경은 그 임금이 계신 수도란 뜻이죠. 그러면 막상 알고 봤더니 서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북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어떤 천하의 중심이 되는 곳이, 그 중심이 되는 곳에 도시가 있다면 그게 동경인 겁니다. 이제 처음에 나라가 작을 적에는 동경이겠지만은 나라가 막 대제국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모르죠.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서는 대동강 이남이 되는데, 뭐 사실 그건 좀 거짓일 가능성이 크죠.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을 겁니다. 신라라는 나라가 통일했던 나라가. 그러면은 원래 그 수도가 동경이었다가 수도가 뭐 요즘으로 치려면 광역시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면 뭐 영어로는 메트로폴리탄이 되었다 그러나,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해질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동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도시 수준이 아니다 이거죠. 그 스케일이. 아예 막 임금님이 계신 그 중앙부가 이렇게 막 웬만한 나라 하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동국인 거예요. 해동은 뭐냐 하면은 바다 해자를 써서 바다의 동쪽이라 이러는데, 동은 이제 중심이란 뜻이고 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문명이 있는 곳 또는 임금의 은혜가 미치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동국이나 해동이나 뭐 별 차이는 없는데, 해동은 좀 더 보편적인 어떤 용어라 할 수 있죠. 영어에 보면은 세상을 world라 그러거든요. world. 이거에 대해서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딱히 뭐 정확한 문서 또는 기록적인 어떤 증거는 없지만요, 대충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바다라는 말이 그 영어 world의 어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래 비읍 발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나 오 발음으로 많이 변하거든요. 덥다 이럴 때 우리도 보면 덥다가 원형이지만은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워라 이렇게 되죠. 우로 변하죠. 곱다 고와라 이렇게 된 것처럼, 실제로 중국어도 그렇고 세계 많은 언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비읍이나 미음 발음이 우나 오로 변하는 것. 그래서 바다를 갖다가 바다의 비읍을 우로 바꾸면 와다 이렇게 되죠. world, 와다 뭐 비슷한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바다라는 게 아주 넓은 공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말 속의 바다라는 거는. 우리말은 사실은 그 출발이 종교요, 철학이고 학문적인 그런 거였거든요.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을 말을 갖다가 기록해서 남긴 게 지금 우리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은 산스크리트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말의 그 시작은 이 용어를 좀 저는 안 좋아하지만 종교와 철학을 떠나서는 우리말이 설명이 안 됩니다. 바다라는 말 자체가 바다 말고도 다른 우리말 단어, 어휘가 전부 엄격히 말해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 세계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지극히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작은 부분이고, 이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발생시키는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더 크거든요. 그곳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묘사한 게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거기에 만물이 돋아나는 생겨난다 그러나 그는 베이스 베드가 되는 거죠. 베드 침대 베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공간을 바다라 그러는데 물이죠. 많은 물.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그 아까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동국정운을 편찬하고 그 훈민정음으로 또 한 일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그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걸 지었는데 그 월인청강이라는 게 달월자거든요. 달월 도장할 적에 일천천 강, 즉 천개의 강에 달이 비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꽉 찍는데 그 도장인데 왜 도장을 거기에다 비추면은 그냥 비출 조자를 쓰지 왜 도장인을 쓰냐 하면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앞으로의 강의일 겁니다. 그게 이 전자기하고 음양의 이치하고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달이 물에 비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기 좋아라고 비추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이 천하 만물 중생들에게 미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교의 궁극은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이 물에 비친다는 것은 그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가진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천개의 강이라는 것은 곧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차를 타고 1시간 조금 더 가면은 해인사가 나오는데 그 해인사도 보면은 바다 해자에다가 도장 인자를 쓰거든요. 그냥 월인청강 할 적에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겁니다.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 도장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꽝 찍으면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음양이 혼재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세계거든요. 거기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도장을 탁 찍는다는 것은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말 같지만은 물리 법칙이나 양자역학의 이치하고 다 통하는 겁니다. 그 양자역학은 잘 몰라서 저것 따르는 수학을 동원하고 노력은 하지만은 영 이상한 데로 가버렸죠. 절대 인문학이니 자연과학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예술이니 이게 따로 놀면 따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그 하나였던 게 음양의 이치고 천지인의 도죠. 그게 바다고 그게 세상인 겁니다. 세상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러죠. 고통의 바다.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는 걸 이상하게 좀 뭐랄까 유의해서 봐야 돼요. 세상을 바다라는 이유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바다 같은 데 담겨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있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성경 가끔 언급할 텐데 절대는 아니지만 제가 기독교라는 단어는 별로 안 쓰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제도화된 종교를 떠올리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경을 토대로 해가 생겨난 종교라고 하지만은 늘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과.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번역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거기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새 길에
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면 교회 현판에다가 그런 글귀를 많이 적어 놨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주제 넘죠? 하나님이 일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저기 막 걸어다니는 일반 중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떡할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막 아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사람 개개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김아무개, 홍길동, 박미숙이를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이런 말은 있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은 불쌍히 안 여긴다. 이런 말이 있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진실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세상이라 거기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다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은 세상은 바다거든요. 예, 바다고 남녀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은. 거기에다가 아들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아들은 원래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달 이렇게 적죠. 자, 그리고 영어로 달 있지 않습니까? 문, 하늘에 떠 있는 문 있죠. 아까 우리 세종대왕께서 문학 작품을 하나 썼다는 게 월인청강지곡이라 했죠. 그게 월인이 달 월자입니다. 문이란 뜻이거든요. 이 달을 갖다가 또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딱 그림이 나오죠. 자, 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저게 동사로 쓰면 뭘 달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커넥션이죠. 연결하다. 달다 이렇게 뚝뚝 붙이는 거. 그래서 아달이란 말은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죠. 아달이라는 말은 대를 잇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붙인다 이거죠. 아버지의 존재가 다시 이어진다 이거지. 그게 달이거든요. 그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을 우리가 달이라 하는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단어거든요. 하늘에 있는 달. 저걸 왜 달이라 하냐면은 뭘 단다는 뜻이에요. 달의 역할이 뭘 단다는 겁니다. 이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다 하지만은 현대과학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별이니 달이니 해니 이런 애들이 그야말로 장식이에요. 장식. 학문이라는 것은 왜 그런가 그 작용이나 원리를 찾는 건데 달이 왜 있을까요? 달 저거 없어도 안 되나? 근데 어느 과학자도 달이 왜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달이 왜 있는지 존재 이유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파악하고 우리 말 속에 그걸 남겨놨거든요. 달을 이렇게 적고 해는 이렇게 적거든요. 해를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엄마야. 이래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해는 원래 저렇게 적는데 저걸 분해하면은 하를 동사로 쓰면 하다입니다. 하다. 이는 사람이거든. 사람은 이제 하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존재입니다. 일을 하는 존재, 뭔가를 일을 추진하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이 소리는. 그래서 하이를 줄여가지고 해 이래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뭔가 일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해는. 근데 이 해에 해당하는 한자는 없어요. 그 재밌죠. 해 일자 아닙니다. 그거는 해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달은 뭐냐면은 뭘 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뭘 달까요, 달이? 우리 그 전래 전설이 아니고 동화라 하기도 그렇고 그 있잖아요. 달에 옥토끼가 산다고 떡방아를 찧으면서 이렇게 떡방아를 찧으면서 옥토끼가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옛날 이야기라고 신화라 취급하고 비웃지요. 그래서 신앙인이 종교를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지 비웃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한수위입니다. 항상 신앙이 이성보다 한수위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게 말이 옥토끼고 떡방아를 찍고 개수나무라 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자연과학적인 의미. 우리가 아둔해서 모를 뿐이지. 자, 달이라는 거는 뭘 단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과학을 뭐라 그럴까 과학적인 이야기 할 적에 과학이 잘못됐다 진짜는 이거다 설명할 적에 설명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뭘 다는 거예요. 뭘 다는 존재가 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아들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뭡니까? 바다죠. 물입니다. 달이 천개의 강을 비춘다. 그게 청강 아닙니까? 월인 청강지곡 할 적에. 아들이나 하늘의 달이나 달이나 다 달인 거예요. 예수가 아들이죠. 예수가 세상에 온 거는 뭔가를 단다는 뜻입니다. 뭘 달까요? 십자가에 달리긴 했네요. 그리고 그 달의 예수가 하는 역할, 다는 역할을 하늘의 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으니 하는 말이나 월인 청강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물론 그 표현의 형태, 종교가 서로 성경은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라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어쨌든 간에 성경의 가르침이나 세종대왕의 말 월인 청강이나 같은 겁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골라서 믿으세요. 어쨌든 간에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는 원리. 진리 속에, 그는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원리. 이 무서운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 이거. 자, 그러면 해동이라는 말이 결국은 이런 배경에서 생겨난 말인데, 해라는 말은, 바다는 곧 만물이 생겨나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근본 베이스가 되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동이다 이거죠. 중심이다 이거죠. 그걸 이제 사회학적으로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해동은 뭔 뜻이냐면은 어떤 바다가 있으면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문명의 발상지. 뭐 이런 뜻이에요. 한반도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썩은 거지, 우리는. 그 말 속에.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곳이 동경이고 서울이고 동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정부를 조정이라 그러죠. 그 조자가 아침 조자거든요. 그 왜 아침 조자겠어요? 동쪽, 아침,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아침 조자인데, 정은, 떨정자죠. 정부할 때 어떤, 이렇게 말해서 정부의 역할을 하는 그 공간을 정이라 그러면,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정부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문, 옛날, 양반들이, 이제, 궁궐로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입조한다 그러거든요. 그걸 직역을 하면은, 아침에 들어간다는, 아침 출근한다는 뜻인데, 아침에 들어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조한다 그러고,
또 조정이라 그러고. 근데 그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 뭐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도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는 아니지만은 지방에 관리가 파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그 관청을 뭐 지방의 일종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옛날 지방의 수령들은 거의 뭐 그 지역에서는 임금과도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 지방 수령이 업무를 보는 그 관청이 있는 그 업성이라 그럴지 뭐 어쨌든 도시라 그럴지 그곳을 조정이라 하지는 않거든요. 조정은 중앙정부의 그 정부를 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조한다 그러고, 그때 중앙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업무 보는 걸 뭐 조례, 조회에 참가한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왜 거기에 조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아침에 뭘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조정이란 말은 천하에 하나 있는 중앙정부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조정 그래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뻔한 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국이 행정구역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면 일단 중국이란 말 뜻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중국을 동국정몽에서는 중을 갖다가 둥이라 발음하게 하고, 가반대, 어문으로는 가반대 이렇게 되거든요. 가반대가 되는데, 우리말은 그래요. 우리말은 그냥 임의로 이거는 무슨 뜻이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어떤 기하학적 또는 음양의 원리를 반영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가리키는 그 대상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반대가 변해서 지금 현대 가운데가 되는데, 가반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요걸 갖다 살짝 변형을 하나 봅시다. 이걸 일로 당기는 거죠. 비읍을 앞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뒤에 있는 대는 뭐 이것도 설명하면 좀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픈다는 말은 좀 나름대로 이쪽 방면에 내공이 있어야 설명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는 장소란 뜻입니다. 어디에 있는데 할 때 그 장소란 뜻이고, 이제 앞에 두 자가 실제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갑이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담뱃갑, 무슨 가에 둘러싸고 있는 거기 갑이에요. 안은 또 어떻게 설명해? 지금 우리가 공부 처음 하는 시점이라 가지고 설명하기가 힘든데, 둘러싸고 있는 아래안은 원래 이쪽 공간에 저쪽 공간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을 뜻하니까, 아래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공간적으로 보면은 뭐랄까 차원이 이동한다 그러나, 이 세상 밖으로 들어올 때 그걸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이라는 거는 가에 둘러싸여 있는 이거라는 뜻이죠. 갑. 그거에 뭐에 해가지고 그런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요즘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말 중국 애들은 제가 중화라고 또 중화인민공화국 나라 이름도 딱 지어놓고, 옛날 국민당 시절에는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중화민국이라 그랬거든요. 하여튼 간에 중화를 좋아하죠.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겠습니까? 사실은 숨겨난 뭐가 있다는 거죠. 중화라 그러면서 그 뜻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요. 문화적으로, 공간적으로 저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말은 사실은 동이죠. 여기 속이는 거죠. 동을 속이기 위해서 자꾸 중을 강조하는 겁니다. 중화. 그렇다 하더라도 중화라는 말, 중이라는 말이 센터는 아니거든요. 걔들도 좀 바보가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방송에서.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은 센터가 아니고 미들이에요. 미러, 영어로 미러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운데라 그러고 중이라 그러고 생각하는 중에 이러잖아요. 그러면 센터는 우리말로는 한가운데잖아요. 한가운데. 한자어로는 중앙이죠. 중앙. 왜 그게 앙을 더하겠어요? 중앙이래야 그게 센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라는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우리는 센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갑이죠. 갑. 둘러싸고 있는 갑옷을 갑이라 하지 않습니까? 둘러싸고 있는 센터를 둘러싸고 있다 그죠? 센터가 동이 센터인 거죠. 그 센터 동에 정부가 있으면 그게 조정이에요. 조정. 그림을 좀 크게 우리 선조들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전체가 사실은 조선이에요. 이 전체가. 이 그림 전체가 조선이고, 그 조선의 중앙이 동이고, 그 다음에 지방이 중이고, 진짜 변두리가 외가 되겠죠. 이 외를 우리 지금 일본이라 그러는데, 일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걔들 동국의 정부를 조정이라 하고, 일본 걔들은 자기 정부를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렇게 부르죠. 한자 나올랑가 모르겠네. 막부 있네. 이걸 막부라 그러거든요. 일본은 일본 역사 속에서 일본 정부는 막부라 이렇게 부릅니다. 막부. 이 막부가 무슨 뜻이냐면은 천막 정부란 뜻이에요. 부는 정부란 뜻이죠. 천막 정부. 이 영어로 하면 tent government, tent government. 왜 정부를 텐트라고 했을까요? 자, 이 그림을 아까 다시 잘 보세요. 여기 답이 나오죠. 여기에 임금님이 계십니다. 동국 동경에 임금님이 계신데, 임금님의 은혜가 천하에 미치죠. 이렇게 쫙 미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거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다 보니까, 저 외쯤 되면은 지방관 파견하기가 그것도 어렵고, 또 중앙과 멀다 보니까 뭐랄까 수준, 백성들 의식 수준도 막 교화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고, 현실적으로 관리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지방관을 파견할 것 같으면 지방관이 뭐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군대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또 뭐 현지에서 군대도 조달을 해야겠고, 뭐 모든 비용이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뭐 불편한 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중앙에서 외에 있는 그 외 지역에 좀 유력한 놈들이 있겠죠. 외 지역에 사는 어떤 좀 유력하고 똑똑하고 그나마 좀 뭐 말 잘 듣게 생긴 놈, 그런 자들을 좀 무리들을 뽑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현지의 정부를 갖다 임시정부를 차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임시정부를 차려가지고, 그렇게 임시정부니까 임시정부를 하니 좀 상위 임시정부가 떠오르는데, 뭐랄까, 그야말로 천막이죠. 천막. 정식으로 관청을 짓거나 궁궐을 지어가지고 여기가 나라의 중심이다, 이를 할 형편이 못 되니, 정식으로 건물을 못 지으니, 건물 지으려면 돈 많이 든다니까 그냥 텐트 하나 쳐가지고 그 지역에 그
유력한 애들 불러다가 글자 좀 알고 말 좀 알아듣게 생긴 애들 불러가지고 네가 두목해 이래가지고 수장을 삼아가지고 거기서 뭐 사무도 보고 뭐 세금도 걷고 뭐 세금 걷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겠죠. 그야말로 자치권을 준 겁니다. 중앙에서 너무 머니까. 너무 머니까 자치권을 주고. 그런데 이제 나라가 튼튼하고 잘 나갈 적에는 그 영향력이 비록 외라 하지만은 영향력이 외까지 쫙쫙 미쳐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죠. 근데 이 중앙정부에서 뭐 중앙정부가 부패가 심하고 좀 멍청한 임금 노릇하고 그러면은 행정력이 저 변방에서부터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깥쪽에 있는 저 무리들은 더군다나 배운 것도 없고 임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준동을 하는 거죠. 좀 경제가 안 오면은 막 해적질도 하고 막 분탕질하고 막 또 저끼리 막 설치고 다니다가 세력이 규합이 잘 돼가지고 막 큰 세력을 이루면은 막 오히려 막 동국 쪽으로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운 역사인데, 이게 천하의 기본 구도였던 겁니다. 디테일적으로는 좀 어떻게 있겠지만은, 그 외라는 지역에 임시 정부를 차린 게 바로 막부죠. 그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카마쿠라 뭐 막부라 하는, 뭐 막부도 왜 그래 많은 거. 그런 겁니다. 그게 중국과 동국에 관련한 진실이라 할 수 있죠. 보자. 이 구도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반도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는 그 내막은 잘 모르죠. 저 중국이라 하고 동국이라 했지만은 현재 지금 중국 땅에 과연 세종대왕이 계셨느냐, 그것도 잘 모르죠.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런 거거든요. 뭐 보통 그 제야학자들 중에 열심히 막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디에 조선이 있었다, 어디에 우리 선조들이 뭐 살았다, 뭐 심지어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이 비슷한 게 많거든요. 풍습도 비슷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 민족이 되고 뭐 다 그래 되는데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정확히 어디에서 임금 노릇을 하셨는지, 훈민정음 반포를 어디서 했는지 대충 추정은 할 뿐이죠. 그렇다고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물증이 없거든요. 우리의 우리의 인식 능력이 한계란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겁니다.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죠. 제가 이렇게 막 동국인이 중국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같지만은 그야말로 우리 강이라는 이 환경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엄격히 말하면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우리는 배우기를 우리 선조 대대로 지금 우리 문화, 우리 말, 지금 한국어를 대대손손 이렇게 쭉 그냥 한반도에서 물려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역사든 그런 일은 잘 없죠. 실제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사용 언어가 확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중국하고 동국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배우기에는 청나라를 몰아내고 중화민국을 선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화민국을 선포한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을 선포한 세력들을 우리는 국민당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산당 세력들이 반대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게 공산당 세력이고 모택동이 그 지도자죠. 그리고 국민당은 처음에 손문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혔다가 사실상 그 사람이 지도자 노릇 제대로 한 적은 없죠.
누구야? 장개석. 장개석이 국민당의 그 리더로서 오래 했죠. 그 이제 좀 막말로 하면 장개석이니 손문이 있는 자들은 그 뭐랄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또는 동국의 변방의 군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 구한말이라는 그 역사 속에 그 중국 땅에 군벌들이 덕실덕실했거든요. 막 이제 나라가 약해지니까 서양 놈들이 와가지고 막 쑤시고 하니까 잘난 놈들이 막 지방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여러 군벌 중에 하나가 뭐 공산당 세력이고 또 하나가 뭐 국민당 세력이고 또 하나가 또 일본 놈들도 그 중에 하나죠, 그냥. 그래가지고 중원에 뭐 패권을 두고는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대박 한 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국민당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거의 다 이긴 것 같다가 어떻게 또 역전돼 가지고 공산당이 중원을 차지하게 돼 가지고 지금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즉 공산당 국가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개석이는 이를 갈면서 쫓겨가지요. 어디로 쫓겨가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대만으로 쫓겨가는데 그 대만에 장개석이가 가기 전에 국민당들이 옮겨가기 전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원주민들은 아주 고산지대에 사는 이상한 뭐 진짜 그 완전 별종들 그 인종들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고 뭐 일부 천연기념물적으로 남아있죠. 고산 지역에. 그 다음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중국 남부에 복건성이니 운남성이니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대만이 한 인구 85%쯤 되고 국민당이 쫓겨가면서 같이 따라간 그 본토의 사람들이 한 15%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 남부에서 옮겨간 사람들은 언어가 원래는 민남어라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복건성에는 아직 민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남어라 그랬는데 그 대다수가 사실은 민남어를 쓰고 있었죠. 쓰고 있다가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애들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 데로 살고 있었는데 이 국민당 애들이 우 몰려오면서 수는 적지만은 15% 16% 정도로 수는 적지만은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하여 이제 그 공식어라 그러나 그게 이제 보통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다린 보통화가 표준어가 됐죠. 그때 건농 국민당 세력들이 쓰는 언어가 보통화였기 때문에 만다린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민남어를 쓸 줄 아는 일상생활에서 민남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나마 노인들 중에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지 거의 살았었다 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만 사람도 좀 불쌍하죠.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창시 개명시키고 공공장소에서 한국말 못 쓰게 하고 막 한국말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일본의 지배를 갖다가 한 10년만 더 받았으면 한국은 없어질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대만에 발생한 겁니다. 민남어를 대다수의 민들이 쓰는 민남어를 갖다가 눌러버리고 보통화 만다린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할아버지의 언어를 못 물려받고 주입받은 언어를 지금 모국어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인식받은 경우도 있고요. 저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크지 않은 섬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외형적으로는 한 나라 같지만은 의회를 뭐 하나로 구성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거기도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로 되죠. 대영 제국이라는 게 원래 내동가리 아닙니까? 사실은 원래 그 민족이 다 달랐어요. 잉글랜드 민족 저기하고 웨일즈 민족, 스코틀랜드 민족하고 이렇게 북아일랜드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다 달랐는데 거기도 물론 뭐 전쟁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뭐랄까 정복
또는 그런 게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막 그 800년간 잉글랜드의 그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정복당했다는 좀 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잉글랜드하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접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기 고유어들이 요즘 웨일즈에서는 다시 옛날 고유어를 살리자 뭐 이런 운동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도 자기 고유어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동네거든요. 스코틀랜드 가서 영어 하면 영어 잘 알아먹습니다. 스코틀랜드 토착어 옛날 말 그거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지만 해봐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잘 없어요. 제가 과학자들 별로 존경 안 하는데 과학자 중에 그래도 좋아하는 과학자가 막스웰하고 막스웰인데 막스웰이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그 양반도 아마 그 스코틀랜드 옛날 말을 못했을 거예요. 거의 자기 논문이나 어떤 뭐 글이나 또 평상시에 말을 전부 영어로 거의 영어로 다 했거든요. 뭐 좀 사투리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민족의 언어가 확확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 뭐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언어를 썼을 것이라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순진한 발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우리말을 쓰고 있는 이 현상, 이걸 잘 설명해주는 예라 그러나 예라 할 수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유가 히브리 민족이 쓰는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족이라 하면은 좀 개념이 컸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히브리인 하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지금은. 원래는 히브리족이 있었고 히브리족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나중에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쪽에 10지파가 속해 있었고 남쪽에 2지파가 속해 있었는데 북쪽 10지파는 북쪽 왕국을 하나 따로 독립해가지고 분리 나와가지고 왕국을 세웠는데 망했죠. 망해가지고 그 10지파는 뭐 정발했다 그러나 아니면 주변 민족에 섞여버렸다 그러나 또는 남쪽으로 이주해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 12지파 중에 이제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유다 지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할 때 유다. 원래는 이스라엘 중에 12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였고 였는데 또 나라로는 유다 왕국이었죠. 근데 이제 나머지 11개 부족이 그 지파가 역사 속에서 허지부지하게 되고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유다 지파만 남았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히브리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우리 같은 자 생각을 하죠.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의 언어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문자로서는 물론 썼겠죠. 근데 일상생활의 구어로서 히브리어를 쓴 적이 과연 있었을까?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1948년도에 그때 히브리어를 공식으로 채택합니다. 그때 히브리어를 일상생활에서 썼지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뭐 학자들이나 일부 인사들이 사적으로 조금 쓴 건 있지 모르지만 전 범민족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히브리어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이집트에 살았거든요. 그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라고. 이집트에 살았는데 이집트에 430년 가량 이래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이스라엘이 거기 이집트에 갈 적에는 100여 명이었어요. 그 가족이었죠. 100여 명이 옮겨갔는데 400 몇십 년 만에 그게
뭐 대충 어림잡아 200만 명으로 불어났는데, 그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기 이집트를 탈출해가 나올 적에 어느 나라 말을 했겠어요? 아마 이집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이집트 말이 아니더라도 이집트 말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때마다 이집트는 왕국이니까 인구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인데 달랑 100명이 들어가서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기록이라는 걸 처음 민족 역사의 기록이라는 걸 처음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의 앞부분 5개인데, 그리고 율법서들이죠. 그 율법이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율법을 기록한 게 그 5개 책인데,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앞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말을 쓰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지금 원전은 히브리어라 그러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율법서를 갖다가 그 기록에 보면은 저기 뭐라 그러나 모세의 말이죠.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를 이렇게 받아 적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실 적에 어느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웃기죠.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기역, 니은 또는 ABCD로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엄격히 표현하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또는 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 그런 것을 담아야 있는 책이지. 우리 이 언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수준 낮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이 언어가 뭐 동물들과 우리를 구분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아주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되게 구닥다리 표현 방식, 구닥다리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또 속도는 뒤따 늘어요. 컴퓨터 보세요. 옷에 광통신이 있어가지고 단 1초에 막 어마어마한 몇 메가바이트 그 정보를 막 확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말해 보세요. 한 번에 한 소리밖에 못 내면서 영희야, 철수야, 잘 있나? 이 얼마나 이 후진적인 정보 전달 수단입니까? 하나님 이런 정보 전달 수단으로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하고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죠. 제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모세가 그 율법서를 만들 적에 히브리어를 과연 썼을까요? 제 추정으로는 히브리어라는 언어도 일상의 생활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놨지 않습니까? 일단 받아 적어 놨는데, 이걸 갖다가 체계화된 어떤 문자로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문자로, 속된 말로 표기할 수는, 기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룩한 문자로 정성껏 만든, 그것도 수준 높고 아주 거룩한 문자로 이걸 하나님의 말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만들어낸 인공어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래 인위적으로 그래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언어로 여러 가지 성경이 될 만한 거는 기록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그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이렇게 번역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구약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모세의 율법을 적어놓은 그 성경을 갖다가
백성들이 또는 이스라엘 전체 또는 지도계층도 그렇지만은 신앙심이 안 좋아가지고 뭐 타락했다 그러는데 평소에 안 읽는 거예요. 모세가 그 남겨놓은 그 율법 그 기록들을 안 읽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처바가 나왔는데 어느 날 왕궁의 어떤 벽에서 공사를 하다가 뜯어봤더니 거기에 수백 년 전에 그 율법서가 거기에서 툭 나오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히브리어라는 거는 그런 율법이나 성경 또는 계시 또는 탈무드 같은 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탈무드는 어떤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한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썼을 리는 없죠. 재밌는 것은 보면은 신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로 고대 헬라어라면 그리스인데 고대 그리스를 헬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대 헬라어로 기록했거든요. 구약 성경은 원전이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부처님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헬라어 안 썼어요. 불경은 거의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일상생활에 또는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실 적에 산스크리트어로 대화 안 했어요. 그 산스크리트로 대화 안 했다는 그 기록도 남아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뭐 저는 확인할 길이 없죠. 어쨌든 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상의 말과 산스크리트는 다른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러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이라는 북방의 어떤 강력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 대제국을 이루기도 했는데 그 아람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워낙 강력한 세력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도 바뀌는 거예요. 그 아람어도 정통 아람어도 아니고 사투리였대요. 사투리 아람어, 변형 아람어. 그 아람어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백성들하고 뭐 그때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런 겁니다. 경전이라는 것이. 그 아람어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이제 그 헬라어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히브리어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거기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하다가 톱을 당하죠. 로마 장군한테 톱을 당하고 이제 다시는 반항을 못하도록 로마가 그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떠돌아다니고 살다가 어찌어찌 해서 1948년도에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에 다시 모여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나라를 딱 건설하고 나니까 이제 그 공식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행정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모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각각의 모국어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새로 세우는 나라의 공식어는 이제 영어로 하자 하는 놈들도 있고 또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니다 러시아가 좋다 러시아를 우리 공식 언어로 하자 뭐 독일어를 하자 막 말이 많았어요. 욱적욱적 싸우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의식 있는 사람이 어차피 우리가 언어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 선조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우리의 공식 언어로 선택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제안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토론 중에 그런 말이 나오겠죠. 야, 니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나? 이렇게. 그게 옛날에는 학자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문자거든요. 일반 백성들이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 그 학자들조차도 세월이 2000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몰라 뭐 학문적으로는 알는지 모르겠지만
발음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야, 골치 아프다. 그런데 어떤 성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학교 교사였는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검색해보면 나올 거면, 중학교 교사인지 고등학교 교사인지, 그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발음법이라든지, 표기라든지 그런 걸 밝혀내고는, 실제로 자기 아이들한테, 유대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외국어들을 잘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경우에는 독일어가 독일어가 모국어였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갖다가 다른 외국어에 노출을 안 시키고, 자기 아내하고 지하고 오로지 히브리어를 자기들이 부인하고 자기는 이제 배운 언어거든요. 모국어 아니고 배운 언어로서 자기 자식들한테 다른 외국어에는 노출 안 시키고 히브리어만 계속 노출시켜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히브리 원어민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그 교육법이 채택이 되고 그 사람의 주도하에 그 교사 그 사람의 주도하에 학교에서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를. 그러면서 그게 번져나가면서 지금은 전 국민이 히브리어를 하고 있죠, 지금. 다른 외국어 언어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말도 일종의 히브리어의 그 발전 전개 과정을 거쳤다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옛날 고대부터 있었는데, 또 한자나 사실은 한자하고 관련해서 우리말을 볼 것 같으면은 한자라는 게 한자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 중자처럼 글자 모양이 있고 뜻이 있고 즉 발음이 있거든요. 한자의 뜻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우리 한국어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한자의 운을 가지고, 즉 한자 발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게 중국어예요. 보통 학자들은 우리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계통을 달리하는 영 다른 언어로 보는데, 전부 눈이 어두워서 일어나는 현상이 사실은 한구디에서 나온 언어라 할 수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종교적 어떤 학문적인 그 용도로만 쓰다가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읽는 법을 까먹었겠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하더라도 아주 틀리게 발음하고 그랬겠죠.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 재상 중에 하나 거칠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소위 말해 이름이 순우리말 이름이거든요. 거칠부. 그것도 좀 수상한데 원래 거칠다거든요. 15세기에 보면 거칠다인데, 거칠다가 거칠다는 될 수 있지만은 거칠다가 거칠다가 될 수는 없거든요. 거칠부는 신라시대 사람이니까 거의 천년 전 사람이거든요. 세종대왕 시절 천년 전의 말인데, 그러면은 근데 15세기 우리 국어는 원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말의 원형이 거철이다면은 거철이 거칠이 되죠. 근데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수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신라시대 때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의 고대 형태의 한국어를 했다고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달랑 사람 이름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면은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 시절에도 보면은 일상 속으로 쓰는 말은 아람어였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여호수아죠, 원래는. 조슈아라 해야 되나? 하여튼 여호수아였는데,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중에. 그 여호수아 이름이 동명이인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동명이인이었는데, 그걸 이제 헬라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예수아가 되고, 그게 또 영어로 적다 보니까 지저스가 된 거예요. 그걸 또 한국어로 하니까 또 예수가 된 거고. 히브리어 이름이잖아요, 예수도. 또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애가 좀 그렇네. 유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유다도 유다 지파라고 있거든요. 12지파 중에.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유다. 근데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유다가 아니고,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인물 중에 한두 명이 순우리말로 이름을 지었다 해가지고 신라 시대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말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 그 착각이죠. 역사 왜곡이고. 그렇지만은 뭐라 그러나 세계 많은 인민들이 히브리어를 갖다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피터, 뭐 베드로 아닙니까? 피터, 안드레, 앤드류, 존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름 그렇게 지으니까 이름을 유대인식으로 지으니까 평상시에 유대어 히브리어를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